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를 따르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신앙을 기독교라고 하지요. 여러분, 그리스도는요, 구원의 주님 메시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성도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노란 글자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의 기독교 신앙인으로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런 신앙의 길을 가며 결국 영원한 천국에까지 도착하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길을 걷기 원하는 성도라면요, 누구나 제대로 된 신앙의 삶을 살아내기를 원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대로 된 신앙의 삶을 살아내는 성도가 될까?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이라면요, 누구나 신앙에 대한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래요, 초신자일수록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신앙을 부적쯤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아직 은혜를 받지 못했다, 예수님을 아직 구체적인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지 못했다, 만나지 못한 거지요. 그리고 아직 깨닫지 못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한 신앙인은요,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게 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다? 아니요. 그 삶은 엄청난 삶입니다. 그래서 아직 자연인인 우리는요, 그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삶으로 살게 되는 것이 사실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고작이에요. 본격적인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성도는요, 나름대로의 생각을 벗어나려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나름대로의 생각을 벗어버리고 말씀에 바로 서고 성령과 동행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벗어버린 신실한 믿음의 성도가 되는 것이다. 시작.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벗어버린 신실한 믿음의 성도가 되는 것이다. 신실한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이 성장하는데 가장 크고 위험한 걸림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내 나름대로의 생각입니다. 나름대로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이것이 우선되는 것을 막아버려요. 우리는 나름대로의 생각을 벗어버리는 것도, 또 본격적으로 믿고 따라가야 할 길을 아는 것도 모두 성경에서 찾아내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요, 성경은 일종의 역사책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기록된 역사는요, 단순히 있었던 일을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에요. 그 나라에 그 사람에게 있었던 사건 혹은 그 일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역사란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사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지 않습니까?
그 사복음서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의 공생애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공생애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사역을 하셨던 3년간의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시작을 하실 때 나이가 대략 30세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또 어떤 학자들은 4년을 더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 가지 이제 역사적인 그 이유들과 자료들을 이렇게 제시를 하면서 거기에 최소 4년은 더해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우리가 대략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나이가 30살이었다, 30세였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지요. 그렇게 해서 3년 동안 공생애를 살아내시고 33살 나이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거기까지를 우리가 공생애라고 하지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부분을 본문으로 읽었어요. 이 부분에서 우리는요, 나와 예수님의 만남을 비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말씀, 그 내용을 나의 이야기와 연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읽지 못한 겁니다. 나와 예수님의 만남으로 이것을 비교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먼저는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만남에서부터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무심결에 이제 고개를 들어서 사람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신 것처럼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절대로 그런 식으로 일하는 분이 아니세요. 어떤 학자들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미리 정하신 대로 일을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닥치는 대로 일을 하는 분이실까요? 아니면 하나님에게도 우리 같은 그런 운명이라는 게 있어서 하나님의 운명대로 일을 하시는 운명에 충실한 하나님이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도저도 아니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이시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대로 일을 하시지만요, 아직 제자들은요, 자연인이에요. 자연인이 뭐냐면 아직 제자로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깨닫는다든지 예수님과 함께 성령의 능력을 함께 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못했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냐면요, 전문 용어로 생짜배기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완전히 이들은 생짜배기예요 지금. 그럼 뭡니까? 예수님은 대체 제자들에게서 뭘 보고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을까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내가 왜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는지 아는 사람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지금 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는 제자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인류 역사에서 이 사람들만한 복을 누린 사람들이 있습니까? 대단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의 문제를,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그 일을 함께하는 제자로 지금 부름을 받는 그런, 여러분 이걸 축복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맞는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복일까요? 아닐까요? 우리가 지금 설교 시간이지만 제가 여러분께 이거 꼭 여쭤보고 싶어요. 이게 복일까요? 아닐까요? 복이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건 복입니다. 아닙니다. 그건 복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우리 학원사님은 복이라고 보기엔 좀 어렵습니다. 라고 손을 드셨습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가 드셨으니까 거기에 한 표가 아니고요. 와, 이걸 복이라고 해야 될까? 복은 복이 맞는데 이걸 어떻게 복이라고 해야 되지? 저는 거기 한 표예요. 왜냐면요, 이 12 제자의 마지막이 너무나도 어마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2 제자는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제자, 막내 제자 사도 요한 말고는요,
전원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엄청난 어마어마한 그런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 그거를 복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분들이 순교를 한 그 순교의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교회에 터가 닦이고 뼈대가 올라가고 인류 역사에 중요한 역할을 해내는 하나님의 도구가 세워지는 역할을 해내었기 때문에 이 복보다 더 큰 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무도 안 죽는데 그 사람들만 죽었다 그러면 복이 아니죠. 그러나 누구나 다 죽어요. 다. 모든 사람이 다 죽습니다. 어떻게든 죽는데 그 죽음의 그 분량을, 그것이 비록 엄청난 그리고 끔찍한 그런 순교를 당해야 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맡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세상을 위하는 일에 쓰임받았다. 이것이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왜 그리고 어떻게 이 제자들을 부르셨을까라고 하는 이 부분에 계속해서 저 역시도 공부를 하고 묵상을 하고 생각을 하는 한 사람의 신앙인일 뿐입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답은 그겁니다. 예수님께서요, 이 제자들로 부르신 사람들의 근본적인 자질을 보신 거예요. 저는 우리 예찬이가 처음 저희 교회에 왔을 때에 저는 제가 인형인 줄 알았잖아요. 이뻐서 인형인 줄 안 것도 있겠지만요,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애가 예배 끝날 때까지 저 어린 것이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너무 빡세게 훈련을 시켰나? 아빠가 공수부대 사나이라고 하시던데 아빠가 너무 애기를 세게 훈련을 시켰나? 어떻게 저렇게 가만히 있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자질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껏 생각해낼 수 있는 것은요, 그게 다예요. 지금까지는 저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의 자질을 보신 거예요. 그 자질이라는 것은요,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정과 사모함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저의 생각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요, 제가 생각하는 것도 제가 공부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연구한 결과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뭘 연구했다고요? 성경을 신학의 목적도요, 성경을 이 시대에 맞게 연구해서 풀어내는 것이 신학의 목적이잖아요. 역할이잖아요. 성경을 읽어보고 그 기록된 내용들을 볼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그들의 자질,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정과 사모함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제자들과 예수님의 활동을 보면요, 이거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 승천 이후의 역사들을 볼 때에 이건 더욱더 확실해집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의 만남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가다가 만난 거 아닌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읽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겁니다. 종교개혁자 칼뱅에 의하면요,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사람을 이미 다 정해 두셨다라고 말합니다. 조금 더 어려운 말로 한다면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지금 지구상에 기독교 인구 이러면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3분의 1은 다 뭡니까? 여러분, 정말 여기에 무서운 말이 있습니다. 유기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건 이제 조금 더 어려운 말이니까 나중에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요, 구원받을 사람들을 이미 다 정해두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을 이전부터 정해두셨다가 비로소 찾아가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찾아가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아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에는요, 그들의 자질을 보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자질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정과 소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과 소망으로 따질 것 같으면
여러분 제가 언젠가 사진까지 보여드렸던 쿰란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 쿰란 공동체로 불려지는 에세네 지파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의 그 경건과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기 위한 그 몸부림이라는 것은 무시무시할 지경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사는 곳이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광야. 사막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그 광야의 그 험난한 곳에 살면서 그들은 엄격한 경건 생활을 합니다. 왜?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제대로 살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그들은 경건 공동체를 이루고 거기서 살아내는 거예요. 이런 경건한 사람들에 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너무너무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제자들을 알고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높이에 맞는 부르심을 주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과정 세 번째는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이렇게 점을 찍듯이 콕 찍어 놓으시고 계속해서 묵상하셔야 돼요. 그냥 부르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앞으로 너를 어떤 사람이 되게 하겠다라고 비전을 제시하면서 예수님이 부르셨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4장 19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노란 글자.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업으로 삼겠다. 저 부분을 개혁성경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개혁개정에서는요, 업으로 만들겠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비전을 받아들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게 바로 이거예요. 제자들은요, 나 중심의 소원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에 응답했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부적이라는 게 뭡니까? 액땜, 애군이나 이런 것들이 오지 못하게 막고, 또 뭐죠? 내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거기다가 온갖 영적인, 신적인 기운을 받아들여서 사용하는 것, 그게 부적 아닙니까? 그거 하느라고 수십만 원, 수십만 원, 그 돈이 뭐 얼마야? 수십만 원이 여러분 수십만 원이 아니에요. 짜장면 한 그릇이 200원 할 때 수십만 원이면 엄청나게 큰 돈이죠. 그런 걸 한 번, 두 번도 아니고요. 업을 삼아서 다니면서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그게 살림살이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일이 성공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 시작은 저처럼 예쁜 여학생이 있다고 교회 따라가 쫄래쫄래 따라갔다가 거기서 그만 코가 탁 끼어가지고서 예수님을 알게 돼버렸네, 예수님을 믿게 돼버렸네, 은혜를 받아버렸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겠다는 뜻을 받아들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겠다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한 것이 제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과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그 마음의 씨앗을 보고 부르신 거란 말입니다. 네 번째요, 제자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그물을 내려놓습니다. 먹고 살아갈 방법을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21절에는요, 세베대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거기 보시면요,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먹고 살아갈 생계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책임까지 내려놓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책임입니까? 예, 맞습니다. 2000년 전 고대 시대의 사회에서 나이 많은 부모를 모시는 것은요,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었어요. 심지어 구약 성경 모세오경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부모님을 모셔야 되는데 그 부모님을 욕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 그랬죠? 정인 세워가지고 사형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마무시한 이야기입니다.
십계명의 인간을 위한 첫 번째 계명이 그겁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이죠.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부르신 것을 소명으로 받아들이고 응답한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었어요. 소명이라는 것 또한 이게 쉬운 뜻은 아닙니다. 앞에 화면 보시면은요, 제가 소명의 뜻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소명은 첫 번째, 임금이 신하를 부른 명령을 소명이라고 그래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의 사람을 정하셔서 그 사람을 부르는 일을 소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소명이라는 것은요, 그래서 목회자에게만 이게 국한되는 걸로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목회자로 부름받는 거 소명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는 것 또한 하나님이 부르시는 일이고, 그게 응답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명에 응답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의 그 부름을 소명으로 받아들였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놀라운 점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이들이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요, 지금 그들의 먹고 살 방법을 내려놓고 자신들이 자칫 잘못하면은 사람 취급도 받을 수 없고 아주 극단적인 예로는요, 사형까지 당할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거잖아요. 이거 대단한 일입니다. 그리고 23절은 이렇게 부름받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며 뭔 일을 했는지 기록하고 있어요. 23절을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여기다가 십자가 빼고는 다 여기 기록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요, 가르치셨어요.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가르침의 핵심이 뭡니까, 여러분? 천국 복음이에요. 천국 복음. 이 천국 복음을 통해서 이 당시 유대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을, 얘들아 너희들이 뭘 잘못 알고 있단다 가르치시다가,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결국 유대인들에게 모함이라면 모함입니다. 모함을 받고 십자가에까지 올라가 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밑에는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요, 영어로는 이 고치시니 힐링이라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요, 치료가 아닌 치유예요. 치료는 뭡니까? 치료는 상처 그거 하나만 고쳐주는 거, 다스려주는 거, 이걸 치료라고 그래요. 근데 치유는 뭐라고 합니까? 치유는 더 깊은 것을 다스려주고 고쳐주는 거, 그리고 다시 살아나게끔 하는 거, 회복시켜주는 거, 그것을 치유, 힐링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만지심과 함께 치유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에 일어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분명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이거예요. 그러나 이 일들은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며 배우고 협력한 일들이 바로 마태복음 4장 23절에 기록된 예수님이 주로 하신 모든 일들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우리가 따라가야 할 예수님의 제자의 길인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소명이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소명이다. 여러분, 이 말씀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저는 이거 안 받으려고요, 3년 동안 하나님과 줄다리기를 하고 싸웠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제가 3년 동안 내내 하나님께 드린 말씀은 그거예요. 하나님, 감히 저 같은 것이 어떻게 목사님이 되어서 주의 일을 하겠습니까? 저 같은 자가 계속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소명, 여러분 정말 무서운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소명은 우리가 자격이 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게 소명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 소명을 이루는 것은 내가 능력이 되기 때문에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하시기 때문에 되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민족 최대 명절이라고 할 수 있는 설날이에요. 지금 설날 때문에
그 중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지금 굉장히 조금 이렇게 불협화음이 있는 거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세계적인 그 영국의 박물관에서 우리나라 설에 대해서 이렇게 글이 올라왔는데 중국 사람들 거기에 발끈한 거예요. 설이 어떻게 한국 거야? 설은 중국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설은 한 해가 시작되는 새해 첫날, 새해 첫 달 첫날을 설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설이라는 이름의 그 뜻이 여러분 우리 한 번쯤은 알고 지나갈 만해요. 아직 낯설다의 설다가 설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아직 낯설다. 왜? 처음이니까. 여러분 2023년 살아보신 분 계세요? 처음이잖아요. 처음 맞는 시간이라고 해서 낯설다. 그 낯설다의 설다. 낯설다가 바로 그 말입니다. 또한 설날을 맞이하면서 나이를 한 살 더 먹어서 서러운 날이다. 여러분 나이가 언제부터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이가 자랑스러우면 아직 젊은 사람이야. 야, 내가 너보다 한 살 더 먹었는데 한 살 그래 봐야 사실은 따져보면요 몇 개월밖에 안 돼요. 저랑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이 저보다 한 살 아래시거든요. 근데 태어난 날짜를 계산해 보면요 제가 무지무지하게 차이가 나요. 6개월 차이 나요. 6개월 빨리 태어났어요 제가. 그러니까 나이가 자랑스러우면 아직 젊은 사람이야. 근데 내 나이 묻지 마세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 이름도 묻지 마세요 이렇게 되면요 거기서부터 이제 조금 흰머리가 여기도 흰머리가 있네 부터 시작해서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이더라 생각이 좀 감옥가보다 안 난다 그러면 좀 더 이제 더 간 겁니다. 저희 할머니는 제가 언젠가 할머니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여쭸더니 한참 생각하시더라고요. 결국엔요 제가 할머니 연세를 낮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할머니 작년에 얼마라고 하셨으니까 올해 그러면 얼마시겠네요? 그랬더니 할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가? 라는 거예요. 나이가 높다? 하면 그 정도는 돼야 이제 나이를 먹었다 라고 할 수도 있겠죠. 나이를 드시는 게 서러워지면 그런 이제 나이가 좀 올라갔다, 높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사람들은요, 나이를 먹는 것이 두려울 뿐만 아니라 서러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 내가 지금 천국으로 간다는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주님의 백성에게 한 살 더 먹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더 가까워진 소망이 이루어지는 소망이 가까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공생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걸어가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바로 제자의 길이라 말씀드립니다. 그럼 대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 줄 어떻게 알아서 그걸 이룰까? 여러분 이것도 중요한 말이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의 삶을 오늘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읽었습니다. 거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그들은 전혀 특별할 것이 없는 슈퍼 보통 사람들이었어요. 그저 오늘 자신이 선 자리에서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보통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열정과 소망을 결코 놓아버리거나 지워버리지 않는, 품고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평범한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과 연결시키신 이유를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묵상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묵상은요, 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겠다는 소망으로 발돋움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요,
말씀과 함께하며 기도로 깨어있는 사람은요, 너무나도 당연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것을 막아버리는 것이 내 나름대로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내 나름대로의 생각을 여러분 경계하셔야 됩니다. 내 생각을 벗어버리는 길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무지와 교만을 깨뜨려버리는 길뿐입니다. 나의 두려움과 무지함으로 나를 망치지 않기 위해서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깨어 두드리는 이에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을 읽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앞에 화면 노란 글자입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에게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